에스겔 4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17면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대전 문 통로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이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돌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 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이라는 뜰이 둘러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그 문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동쪽을 향한 뜰의 넓이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빤수로 가려졌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와 내전과 외전의 사병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기는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2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연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였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 문짝 곧 정문 2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 짝이요 저 문에 2 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기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은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성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어제부터 이 성전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유인물 2장이 또 이제 있을 것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석 장을 연결해서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성전의 단면들을 보여드리고 오늘 한 장은 41장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으로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가입니다. 사실은 원래 실질적인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 성전이 실제적인 성전이고, 지금 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이 성전은 환상입니다. 실제적인 장면이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보다는 더 내용적인 면에서 더 크고 웅장합니다. 근데 오늘 41장을 보시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가, 이 내용인데, 오늘 시작은 성전을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데,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41장 시작할 때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는 문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라고 하시는데, 문벽은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사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청량함을 다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셨지만 내전과 외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전은 지성소를 표현하는 것이고 외전은 성전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전, 외전, 지성소, 성소. 오늘 그림 드린 그 장면에 표시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소까지는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하는데, 지성소 안에 내전은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소에만 머물게 하고 천사만 지성소 안에 내전에 들어가서 청량한 것을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출신인데, 제사장 출신이지만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이 구분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림 보면 이 선을 보면 여기가 지성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앉은 자리가 성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전이라고, 그건 외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단면도를 보면 전체 중심이 언제나 안뜰, 바깥뜰 이렇게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성소 안 이 부분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안뜰이라고 바깥뜰. 그래서 어제 드린 유인머리는 성소 안을 안뜰이라고, 성소 밖을 바깥뜰이라고 합니다. 중심은 항상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뜻이에요. 오늘 이 장면도 보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내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외전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구분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4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골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드린 그림을 보시면 골방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구성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골방이 3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골방이 90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방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방들을 1층, 2층, 3층에다가 그렇게 많이 배치했을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솔로몬 시대는 골방을 두어서 레위 지파, 찬송하는 지파들이 거기 머물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방이 많이 있다는 뜻은 물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라든가 이것도 이 골방에 둡니다. 근데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계신 성소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41장의 상징적인 의미는 골방이 많았다는 뜻은 천국은 누구든지 많이
갈 수 있다. 천국은 만 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야기하죠. 지옥은 만 원이 되었으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고. 과연 지옥이 만 원일까요? 한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기왕이면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신대를 통해서 이 골방이 90개나 자는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기왕이면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레위지파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정결하게 준비해서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말씀을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드리러 성소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소는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성소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소를 사모하고 성소를 달려와야 되고 성소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드리는데 반드시 이 골방에서 준비를 하고 예배드렸다는 것, 정성 다해서 섬겼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상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헌금을 드리고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주차장에서 파킹장에서 예배드리고 거기다 헌금하고 가는 경우. 그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교회가 어느 줄 아십니까?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있는 교회가 가장 파킹장에서 예배드리고 시작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멋있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팔렸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다 부도가 나가지고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오늘날 사회적 현상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삶에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은혜가 될 것 같죠. 물론 은혜 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삶에서 다른 거 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하시면 주일은 성수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할 수만 하시면 새벽제단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국굴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기 세워져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온전하려면 성소가 아름다우려면 성소 안에서 그 안에서 모여서 그렇게 채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성소는 성전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입을. 그런데 영을 드리는 그 내용 보면 동서 북을 세 곳의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깥들의 문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만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는 성소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언제나 성전에 출입하셔서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의 서쪽 건물과 성전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오늘 드린 건물을 보시면 건물 안에 건물이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건물이 우리 성소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바깥 건물과 안에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바깥 중부에 색깔 아주 진하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성전 뜰입니다. 바깥 뜰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그걸 안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뜰 안에 성소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주 그 안 속에 건물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그 속에서 형상들을 보면 이 성소 안에 이 온 벽을 지금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벽을 널빤지로 붙여 놓았는데 그 널빤지에다가 보면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형상을 새겨 놓았다고 그랬어요. 온 사방에다가 널빤지로 붙여 놓았는데 금으로 아주 황한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널빤지로 이 사방을 둘러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널빤지에다가 그룹의 형상을 그리고 종려나무 그림의 형상을 그려서 온 사방에다 붙여 놓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룹과 종려나무 그림을 형상을 만들어 놨느냐? 이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다윗 찬송에 승리하리로다. 그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결국 이 성소 안에는 언제나 천사들이 주위 홀로 둘러싸여 있고 이 종려나무 그림 그려 있다는 것은 언제나 성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승리한다. 성소 안에 들어오면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성소 안에 이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보여주셨을까요? 결국은 언제나 천사와 그리고 천사와 함께 있는 자는 승리한다. 왜 천사를 그림을 그려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이건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지금 내와 우리 제단 안에서 함께 호위하고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믿음의 성도를 현재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소 안에만 있느냐? 천사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자리마다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소 안에다가 온 사방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천사와 함께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근데 승리는 누구와 함께 계실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실패하시면 안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끝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인생은 언제나 찬양과 승리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승리로 끝납니다. 심표로 끝나는 이야기 아니라 심표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승리로 이야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래서 최전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가서 마지막 승리하는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그 자리.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와 함께 계실 때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천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솔로몬 성전과
성막으로 시작하면 성막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과 우리 오늘 환상을 보이던 이 세계 성전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걸 아시죠? 등대와 진설병과 그 다음 언약궤가 분명히 통과할 때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나무 제단만 있습니다. 이 나무 제단은 바로 여호와의 상이라고 기록했는데 이걸 분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등대와 떡상이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없어요. 성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영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환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굳이 떡상, 그 다음에 진설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장면을 보여주신 장면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등대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언약궤, 이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번제단이 있고 나무제단, 이 번제단과 분향단만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굳이 성소 안에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교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 다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성막에처럼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물동을 만들고 들어오면 등대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안에 언약궤를 만들어 놨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해서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일부러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과 등대와 진설병과 번장단과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다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다 표현해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금으로 대리석으로 설치 않고 나무 제단으로 그리고 널빤지로 나무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이 나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의형적인 의미로. 나무 제단. 이 나무 제단 사실은 만약에 불을 태우면 어떻겠습니까? 태워버리잖아요. 타버리잖아요. 나무 제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호와의 상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결국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러면 불이 없어요. 나무 십자가는 불이 없습니다. 단지 피 흘림만 있습니다. 근데 그 피 흘림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나무 십자가 우리가 지금 성소 지성소 위에다가 그림을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저 십자가를 세워놨잖아요. 저 나무 십자가가 바로 에스겔 이 환상의 이 성소 안에 말씀과 연결된 장면입니다. 나무. 우리는 나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피 흘리셨다는가.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누구든지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골방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승리의 노래. 그래서 이 성소 안에 교회 안에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한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성소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승리가 성소 안에만 있어서 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의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결국 예배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